하게 되면 후방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전방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전방에 근무하다 보면 입대하기 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만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최전방에 가보면 이걸 우리 군인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침마다 군인들이 상체를 벗고 이렇게 아침에 우리로 조깅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보하는 거죠. 이게 노래 불러가고 군가 불러가면서 구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이 군인들을 참 많이 봐요. 보고 싶지 않아도 늘 군인들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을 많이 보고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군인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 가보면 다양한 무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후방에 있을 때는 뭐 이런 대포 보셨습니까? 대포가 어떻게 생겼지? 잘 못 보는데 전방에 가보면 대포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장갑차도 볼 수도 있고요. 수리탄도 던져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무기들을 만지게 되고 실제로 그걸 다루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박표가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쏘는구나. 이런 저 군대에서 그걸 직접 이제 만지고 다루다 보면 이 포탄이 어떻게 생겼지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전방 가서 저도 후방에 있는 동안에 보지 못한 무기들을 참 많이 구경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쏘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어떤 무기가 가장 무섭죠? 그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핵무기가 제일 무섭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핵무기 없다면 트럼프나 미국이나 다른 일강들이 북한을 아주 우습게 보겠죠? 근데 북한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소리를 높이는 거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원자탄을 보지는 못했지만 원자탄의 참상이 얼마나 심한가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나가사키를 갔더니 그 나가사키에 이런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원자탄이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 우리로만 전쟁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어요. 원자탄이 어떻게 생겼다, 얼마나 크기고,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그대로 다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았는데, 원자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글도 적어놨고요. 그 참상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보기가 어려워요. 상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이에요. 원자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럼 일본이 왜 항복합니까? 끝까지 버틸랬더니 일본이 원자탄 딱 맞고 난 다음에 그냥 두 손 들고 말잖아요. 그만큼 핵무기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나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잘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모르다 보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고, 그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고 능력 있는 무기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구약 본문을 보면 성도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나요? 자, 구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본문 사무엘상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이 주인공이에요. 말 그대로 사무엘이 주인공인데 사무엘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그 지도자인 사무엘이 한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누구에 달려오느냐? 사무엘이 달려왔어요.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 보니까 자, 우리 말 전쟁이 난 거죠.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저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구해달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해요. 전쟁을 잘하고 더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거의 져요. 이긴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러면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느냐 그러면 아무 때나 두려움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상대가 나보다 강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두렵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별로 두려운 마음이 안 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그때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부탁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 보고 자, 우리 전쟁이 났으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우리와 싸워주세요. 우리 무기 들고 싸우러 갑시는데 당신이 앞장서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바로 뭐냐?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기도해 달라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블레셋 가서 못 이겨.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냈어. 자, 사무엘이 백성이 오더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뭘 했는가를 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뭐부터 먼저 했는가 한번 보시면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뭘 했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번제라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 제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어요? 예배는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공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이게 아니라 이 예배와 제사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더 가까워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어떤 분은 깊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뭐냐?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더 관계가 깊어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끼어진 관계를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끼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나하고 우리 반주자하고 둘이 다 싸웠어. 둘이가 잘 지내다가 싸운 거예요. 그럼 네가 내가 막 둘이가 소리가 싸우고 내가 둘이가 삐졌어. 헤어졌어. 두 번 다시 안 봐. 막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다시 내가 다시 잘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잘 지내나?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찾아와야 돼. 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어머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생각을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친해지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친해지나요?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어머 그래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죄를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분이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나와.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갔던 죄들을 주님 내어놓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한 주간 살았던 내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숨기는 게 들고 나와야 돼. 나와서 하나 내놔야 돼. 내놓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불쌍히 봐주셔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한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받으면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번제를 드립니까? 위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스라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죄부터 뉘우쳐. 회개 우상부터 먼저 버려.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기도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불을 하나 내려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뭐라고요? 수축했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다는 얘기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수축한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섬길 테니까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기도 그렇게 제단부터 먼저 싸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속에 감추는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가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그 졸리는 눈을 뜨고 새벽에 교회 왜 나오느냐?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그럼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벌써 없어지죠. 왜? 응답도 안 하는 새벽 기도 누가 하러 나오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되니까 새벽을 깨우러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지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보여드릴게요. 시편 46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뒤로 넘겨서 시편 46편입니다. 46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46편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왜 새벽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거든.
새벽에 너희가 나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약속 안 했으면 새벽에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 힘드는 잠을 깨워가지고 나올 필요가 어디 있어요. 왜 나오느냐?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기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했더니 결과가 뭐냐? 하나님 응답하셨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장.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나오느냐? 그러면 10절 말씀에 응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전쟁한 것도 아니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큰 우레를 발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요. 나보다 저 상대가 강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거든. 약한 게 아니라 약하면 내 힘으로 싸워 이기지 뭐.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내게 문제가 터졌어.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냐? 책한 방법이 기도하잖아. 기도해달라는 거죠. 제대로 선택한 거죠. 그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냐?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의 자를 회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실제로 그냥 도운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셔? 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어디냐면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첫째 나오는 단어가 굴복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된 용서해줘. 이렇게 굴복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안 쳐들어올게 이렇게 무릎 꿇고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보다 강한 상대를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내게 찾아오면 야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어릴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거든요. 요셉이 요즘 말로 말하면 울면서 나 팔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무시하고 니까 놈 팔려야 돼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가 곧 하나님의 섬김에 기도하며 생활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무릎 꿇잖아요. 형들이 실제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은 종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난날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형들이 빌잖아요. 요셉이 용서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 자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역전하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삶을 살도록 바꾸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실래요? 64장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왔는데 매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렇게 때린 사람이 누구냐? 간수야.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이라서 뭐 기도하잖아요. 한밤중이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살려줘요 하고 때렸던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을 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6.12 전쟁이거든요. 1억 명하고 500만의 싸움 전쟁이거든요. 아랍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갖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싶어. 독립한 나라를 다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 군사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합쳐도 500만 밖에 안 돼, 군대가. 1억 대 500만이 붙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독립한 얼마 되지 않은 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저 인간들이 또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일 만에 아랍 나라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졌다. 그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1억하고 500만에 싸우는데 어떻게 500만 1억을 이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전쟁 준비 다 해가지고 온 거거든. 이스라엘 나라 준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 뚜껑을 열고 이거는 싸움이 안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사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놓고 이 전쟁이 나자 랍비들이 한 일 다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는 안 큰데 전쟁하면 잘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저 이스라엘을 좀 없애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 전쟁은 승패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들은 이미 역사를 좀 알고 있어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나면 뭐냐? 그 옛날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전쟁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전쟁이 지지를 않는 거죠. 전쟁은 뭐 이렇게 저는 기도는 뭐냐? 바꿔놓아요. 역전이에요. 역전. 지금까지 내가 어리였는데 나를 하나님 뭐로 만들어주신다고? 가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은 이제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 경험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뭐냐? 이런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고요? 자 10절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두 팔을 막아주세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내 어려운 가운데 막아주시는 거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셔? 자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는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전쟁이 날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길을 듣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막아내는 역할이 바로 뭐냐?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시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이 왜 읽으면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냐 그러면 다윗은 시를 쓰는데 그냥 감상적으로 쓴 시가 아니에요. 시편 시들은 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자기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걸 간증한 길이 시편이거든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8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피할 요새 바위라는 거예요. 왜 그래? 경험해 봤거든.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는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뭐냐? 내 방패고. 방패는 뭐냐? 막내 역할을 하잖아요. 요새는 뭐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나의 산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사울이 늘 눈만 뜨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 광야 생활이에요. 눈만 뜨면 사울은 잡으러 오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한 번은 마온이라는 항무지 쪽으로 갔는데 누가 또 사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 마온 항무지는 도망할 자리가 없어요. 이제 다 둘러싸버리면 꼼짝없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다윗을 잡으려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놓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전령이 하나 쫓아왔어. 사울에게. 임금님,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막으러 가야 되죠. 조금 있으면 잡혀가는 거야.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놔주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위급한 중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그 사울의 손아귀 기도에 구해주시거든요. 이걸 다윗이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 민족이 올 때 내 괜히 어려움만 당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막는 역할이 바로 뭐냐? 기도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잘 살다 보니까 차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한 집에 2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차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고 참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어떻게 막으시나요? 막을 자신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막기가 참 어려워. 이게 뭐 시간이 몇 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팍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막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이 교통사고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막는가 돌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증을 딴 지가 제가 한 30년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차를 저는 30년 동안 운행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저도 목사다 보니까 늘 차를 운행하게 되거든요. 면허증을 딴 지금부터 그냥 매일매일 차를 운행하는 편이죠.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별로 사고 나본 적이 없어요. 나무차를 크게 받은 적도 없고 크게 받친 적도 없고 조그만 사고 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뭐 내가 위험한 사고가 됐다 누굴 뭐 돈을 물리 이런 건 없어요. 그 사고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사고를 별로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잘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운전 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새벽 기도만 잘 문제하는 기도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는 게 안전 문제거든요. 안전을 놓고 기도해요. 제부터 하나님 저와 우리 부교육자 그 다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먼 길로 가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딪히지 않도록 나무자 받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저는 한 번도 이 기도를 빼뜨린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나오면 늘 이 기도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성도가 다 차가 있는데 뭐. 또 운행해서 직업을 갖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사고 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 내가 뛰어다니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기자 보도 그러거든요. 매일 새벽에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안전운부터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하는 차는 반드시 누가 타 있어요? 성도가 함께 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지만 우리 성도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이겨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신방 가면 딱 차 타고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하고 출발해요?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출발하지 그냥 출발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야 돼. 안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세상 따라오면 어떡할 건데요? 돌려줄 건가요? 그 사람이 상원의 사람이 나 살려주면 못 살려주잖아요. 돈은 물려줄지 몰라도 생명은 돌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걸 내가 막는 게 아니고 누가 막아야 돼?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으니까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싫어하는 차종이 뭔지 아세요? BMW. 굉장히 싫어요. 왜? 사고 두 분 다 BMW 들이받았거든. 그러니까 BMW 쳐다보기 싫대. 운전해서 면허증 얼마 되지 않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받은 건 BMW야. 그러니까 BMW를 살짝 받았어. 살짝 받아.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 정도 같으면 그냥 가도 괜찮아. 저 같으면 뭐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처리하라니까 그렇고. 그렇게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이제 물려주게 됐거든요. 내가 그래서 네가 물리네. 네가 사고 났으니까. 아들 모아놓은 돈 다 털어놨어. 그 다음에 또 BMW 또 받은 거야. 근데 이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어. 근데 저는 생각해요. 세게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가 조금 받으니까 뭐 사고 처리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 운전하려고 그러면 기도부터 하고 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고가 크게 날 만한데 기도하면 이만한 사고가 요만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 요만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운전을 하면요. 그걸 느껴요.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저도 알잖아요. 사고 날 만한 일들이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또 도와주셨네.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우리 교회 입구도 그렇잖아요. 구전한 차가 확 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조금만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도우셨네.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냐? 막는 역할을 해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림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이 살아야 되는 하루 1일 살아도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또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애그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그러잖아요. 내가 잃어버렸어. 이게 건강이고 물질은 뭔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기도는 다시 찾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찾고 싶으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구원도 하시고 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뭐냐?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만드실 때 우리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와야 돼. 우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다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주고 싶은데 그냥은 안 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지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됐어요? 잃어버린 낙원으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 다 우리 두 눈 가지고 있잖아요. 두 눈으로 보기만 하나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다 보잖아요. 그런데 못 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남에서부터 소경이 돼서 앞을 못 봐.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눈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눈 보게 해주시잖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나 바디메오는 뭐냐?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입을 열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말을 못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 에바다 하서 열리라 그래 말씀하니까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 남에서부터 늘 앉아만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세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뭐라고 걸어라 그랬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 걷지 못한 사람은 뭐냐? 걷겠잖아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걷게 만들으셨거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잃어버렸던 거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야.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도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회복을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스스로 회복할 역사가 내기는 없어.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날 달려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내게 잃어버린 걸 되찾게 만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6.25가 전쟁이 났잖아요. 끝이 났어요. 온 나라가 다 폐허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파괴돼서 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온 동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성한 집이 하나 없더래요. 어디 살아야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6.25 지나고 우리가 얼마나 회복이 잘 됐나. 원래보다 훨씬 회복이 잘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름 좀 가슴에 뭐 기도했잖아요. 도와달라.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해달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한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기도가 없이 나라를 만들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오늘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적은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아득한 옛날 성경에 일어난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달아 그렇지 믿음의 눈을 뜨고 쳐다보면 기적이 지금도 내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적의 열매들이 조롱조롱 맺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4 후퇴 때는 여러분 아시죠? 구세라 금수나 그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1.4 후퇴 이렇게 노래한 거잖아요. 1.4 이후에 나 올라왔다 이렇게 노래도 하는데 실제로 이 흥남부두에 이 어떤 일이 거든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부터 유엔군이 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육지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남한으로 다 이제 후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흥남부두에 군함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후퇴하려고. 자, 그때에 유엔군하고 미군하고 국군의 병력이 얼마냐? 모인 사람이 10만 5천 명. 그 다음에 차량이 1만 7,500대. 17,500대, 그 다음에 군수 품무게가 35만 톤. 이게 동원된 배가 193척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랑 그 다음에 무기를 다 실었어요. 근데 싣고 출발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흥남부두에 피난민들 수도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태워 남한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부터 일단은 먼저 보내야 되니까 군인 보내고 군수분 보내고 이러다니까 배가 딱 한 척만 남은 거예요. 이것도 군함단이고 뭐냐? 화물선이야. 무기도 없어. 근데 이 흥남부대에는 얼마나 사람이 숫자가 많은지 이 배 하나 가지고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물선이 최대한으로 잘 많이 태우면 몇 명이냐? 2,500명이야. 그냥 짐 다 끌어내고 바닥에 앉혀도 2,500 정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장이 흥남부대 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배를 타워달라고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2,500명만 태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선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태워갈 거냐? 태우기 싫은 게 아니라 화물선으로 태워는 어떻게 태워보겠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 태우자. 그러니까 2,500명이 정원인데 그 부대에 있는 사람 다 태운 거예요. 태우니까 얼마나 탔냐 그러면요. 14,000명이 탔어요. 2,500명이 정원인 배에 14,000명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화물선이니까 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나오다가 적군을 만나서 보세요. 적군함을 만나면 포로 맞아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이
우리나라 군함들 잡기에서 기뢰라고 해서 바다에 터뜨리는 그 기뢰를 바다에 많이 풀어놨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화물선 오다 기뢰를 만나면 기뢰 만나가지고 폭발되는 거예요. 그럼 이 14,000명이 바다에 다 죽게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 가운데 이 선장 이름이 나루라는 선장님이신데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어떻게 도착했느냐? 그제도로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도착하고 나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토록 작은 배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태우고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사고가 없고 단지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 101만 4천 명이 그대로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날에 배의 길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날에 아무 어려움 적군도 안 만나고 길에도 피하고 어디서 어려움이 없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이 온전하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에 도착했거든요. 그날에 배의 길을 잡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코로나19가 와서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워요.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북한이 사무실을 터뜨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제대로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막는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라. 너희가 부르시면 내가 들어마. 응답해 줄 테니까 나와 기도하라 말씀이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민족의 비극 6.25의 재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코로나19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더 건강히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가 영적으로 정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충남에는 지금 학생 인권운동이 인권 조례 만들다 그러고 국회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또 차별금지만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이러면 우리나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걸 막는 거는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나라 민족을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